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을 뜻하는 헬라어 겟나오 아노덴은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한자로는 중생,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거듭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쉽게 답을 하지 못합니다. 나의 삶 속에 거듭남이 있는가? 자,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고 거듭난 걸까요? 아니면 거듭나서 믿는 걸까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우리가 거듭난 것일까요? 아니면 거듭나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일까요? 헷갈리십니까? 특별히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뭐 그런 생각까지 하나. 믿으면 구원받고 뭐 그런 건데.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됨을 기대하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변화됨은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듭남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오히려 성화라고 하는 그 개념과 더 가깝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대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대화 속에 우리는 거듭남, 중생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루티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번 앞에 순서를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바로 거듭남, 중생입니다. 첫 단추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 이전부터 택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복음으로 부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효과적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는가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살펴볼 거듭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거듭남, 중생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거듭남, 중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부여하시는 은밀한 사역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부여하시는 은밀한 사역.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이 거듭나는 것인데 그 거듭남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우리 인간들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상태는 타락하여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영적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영적 생명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신 거예요. 그 씨앗을 누가 심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공로와 의지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해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남, 이 중생의 사역은 전적인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인간이 믿으려는 의지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인 협력설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합력하여서 거듭났다. 또 중생을 이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믿으려는 의지와는 무관하게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거듭남, 중생입니다. 인간의 믿음이 중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생이 거듭남이 인간의 믿음을 야기하고 또 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탄생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육체적으로 살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것 또한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탄생이 수동적인 것과 같이 거듭남 역시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실제로 헬라어 겟나오는 수동태로만 쓰인다고 그래요. 자, 이러한 주권적 사역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도 확증이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앞에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속에 누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합니까? 또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중생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성화와는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중생과 이 거듭남과의 개념과 이 성화는 조금 다릅니다. 변화라는 공통된 어떤 그런 단어를 쓰고 있지만 개념을 갖고 있지만 원래적인 뜻은 이 중생과 성화는 다르죠. 자, 평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도덕적 변화를 우리는 성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생은 단 한 번 일어나며 즉각적인 거예요. 마치 사진 찰칵 이렇게 찍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죄인을 영적 죽음에서 영적 생명으로 옮기는 순간적이며 단회적인 변화인 거예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사건이므로 인간이 그 정확한 시점이나 과정을 다 측량할 수는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중생은 인간 본성의 핵심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중생에 있기 전에, 거듭남이 있기 전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본성의 핵심에는 그럼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겠습니까? 죄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엔 죄가 있었는데 죄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생, 거듭남도 인간 본성의 핵심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과 의지, 감정 등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로 인간 본성의 핵심에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 감정이 모두 새로운 생명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여러분 다 써보셨죠? 컴퓨터가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전의 소프트웨어를 싹 지우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싹 밀어 넣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라는 개념과 약간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생은 우리의 의식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식 저 아래에서 일으키시는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변화예요. 따라서 중생의 정확한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때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바람과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처음 중생의 정의 가운데 은밀한 사역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거듭남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거듭남은 죄인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자신의 죄를 의식적으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깨우시는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는 사역이에요. 자, 중생은 우리 깊은 내면에서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성령이 이루시는 초자연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자들로 부르실 때 우리를 아주 효과적으로 부르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듭남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선택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도구를 활용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앞에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이 택하심을 받은 죄인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려면 성령의 역사와 짝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정리하자면 효과적 부르심에는 성령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며 죄와 사망의 블랙홀에 있는 곳에 새로운 영적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며 죄와 사망의 블랙홀에 있는 새로운 영적 생명을 그곳에, 죄와 사망의 블랙홀이 있는 그곳에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초반에 제가 드린 질문, 믿고 거듭나느냐, 거듭나서 믿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답이 되겠죠. 자, 우리 이 교회에서, 우리 많은 기독교 교회에서 이 거듭남을 이 성화와 같은 어떤 그런 단어로 쓰다 보니까 이 단어에 헷갈림이 있는 거예요. 자, 효과적 부르심의 응답은 중생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거듭나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느낌이 여러분 들을 수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화와 구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인간 본성의 핵심, 그 무의식의 시면에서 일어나는 일회적이고 즉각적인 출생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구원의 서정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흐름에 또 단계적으로 맞춰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중생도 회심과 믿음이라는 것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두운 방에, 우리 여기 지하 예배실이잖아요. 지하 예배실에 불을 다 꺼놓으면 어떻습니까? 깜깜해요. 어두워요. 자, 우리가 스위치를 눌러서 불을 켜요. 스위치를 켜는 동시에 이제 불이 딱 켜집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순서는
확실합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스위치를 눌러야 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거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 본성의 핵심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새 생명을 얻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저서 교리 강좌 시리즈에서 중생했는지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알도록 돕는 여러 가지 시금석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을 테스트해 보면 여러분들이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한 7가지 정도를 제안을 해 주었어요. 자, 먼저 거듭난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요한 1서를 한번 펴놔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이 적은 이 책에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또 다시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었는데요. 요한 1서 4장 391쪽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들, 또 믿는 자들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 거듭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듭남을 통해 말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으므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이 바로 거듭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는 자들은 거듭났다는 사실에 대한 어떤 증거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요한일서 2장 3절,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거듭남은 우리 인간 내면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심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심겼고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과 의지, 의식과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거듭난 자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의 말씀들이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자, 물론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있죠. 하지만 거듭난 자들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즐거운 것이며 말씀에 대한 반응과 인식이 완전 달라진 자들입니다. 말씀에 대한 부담이 있다? 말씀을 순종해야지, 지켜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나중에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거듭난 자들의 어떠한 그런 표시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아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함입니다. 거듭난 자들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힘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베풀어주고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새로운 공동체로 서로 섬기고 사랑합니다. 한 몸이 되어 갑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자,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다섯 번째 표시는 육체와 성령의 충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사람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내면에는 치열한 투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안에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더 민감하게 의식하고 다투게 됩니다.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사탄의 권세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짐에 마귀는 열심히 그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빛의 자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기에 마귀들의 공격에 대해 인식하고 우리 안에 승리를 보장하는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찾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러한 마음도 갖지 못하실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거듭남에 관한 어떠한 그런 표시로 거듭난 자들은 죄를 미워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고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히 죄 사함을 받고 죄의 결과를 피하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의 결과를 싫어하고 죄로 인해 벌받기를 원하지 않지만 죄에 대한 의식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참된 죄의 자각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죄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미워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역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순결을 원하고 거룩을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런 주님의 말씀에도 반응할 수 없었던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라보게 되고 그 말씀을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시한 7가지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거듭난 자들임을 점검하는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다 이것을 우리가 자신 있게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거에 대한 마음과 이거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거듭난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거듭남의 표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그런 현상,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표지들이 한순간에 다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금씩 나타나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거듭남, 이 중생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연합이라고 해서 하나가 완전히 합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아니죠.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능가 열반을 한다고 해서 이게 동일시 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한 팀이 되는 거예요.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그대로 살아가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연합되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거듭남은 영적인 새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순간에 죄인이 죽고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거듭남이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과 흡사하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무덤에 옮겨졌지만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날 때 우리의 영적 부활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체와 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생한 자들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미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아직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기에 일시적인 죄에 빠질 수 있지만 구원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꼭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관하여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거듭남을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할 것이며 지치기도 할 것이며 대적 마귀들의 주는 의심과 유혹의 먹구름이 잠시 가리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서정으로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입니다. 우리에게 그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은 그 놀라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혹시 영적인 침체와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새 생명을 먼저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 아래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맙시다.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